가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교회와 그 교인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나아가게 하라는 그 부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나 어떤 복음의 진리와 다른 어떤 틀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미묘하고 교묘하게 그러나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발전이 있게 하거나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은 앞에 있는 4절 말씀에 보시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 뒤에 7절에서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 소용없는 그 말싸움에 빠져서 그 논쟁을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불법한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악한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의로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어떤 최후의 방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수준 이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행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법이 적용되지 않고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의 신앙의 발전을 위한 그 신앙의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잘잘못에 대한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정확히 알고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그 변론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살기보다는 잘못하는 것, 나쁜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늘 어떤 나쁜 것에 대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뭔가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워낙 거짓된 자가 많고 자신을 위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보통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고 그것을 조합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이 오감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냐면 시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시각이 독주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사람들은 보다라는 뜻을 가진 그 영어 단어 look이라는 단어에 무슨 주의라는 그 이즘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루키즘이 무슨 뜻입니까?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루키즘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요즘의 사람들은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라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방학이 되면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외모 업그레이드 할 거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눈이 성치 않아서 온 몸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쓴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옛 사람들은 밖으로 향한 눈보다 안으로 열린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는 그 성찰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약함과 상처와 그림자와 그 부끄러움 등을 살필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한 가련한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찾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쓰고 있던 그 위선의 탈을 벗기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룩하거나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틀리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고 사기치는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고 그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능적인 재주가 거의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한 소망과 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쟁 속에서 살고 특별히 더 경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라고 생각하거나 놀고 있네 라던가 어쭈라던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저 목사님은 참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는 저렇게 하면서 저 말을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바람에 생긴 잘못된 우리들의 습관일 것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이 다 그 한 집으로 모이게 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모이고 나면 꼭 하는 하나의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다 섰다 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고하고 스톱하고 하는 거.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놀이로 재미로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끼리 만나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 일을 하는데 꼭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야 그 일이 끝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일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고 모든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상처나 나약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사랑으로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어부에게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나다나엘에게서 그 사람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그 돌 안에 있는 형상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들과 세리와 또 열심당원 등과 같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소외된 자들, 그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서 그 새 소망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지만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왜 갑자기 눈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주인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섬김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섬길수록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그 재물을 섬길수록 그 재물이 주어지면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돈은 가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한 그 결핍감 때문에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고독하게 되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순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결단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붙들 것은 더욱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 얼굴이 환하고 그 마음이 관대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표현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서
평상시에는 그 표정이나 그 말투가 좋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3박 4일을 금식을 하고 왔다는 둥,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하신 뜻을 계시해 줬다는 둥, 그 말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에서의 어떤 진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전은 우리들 속의 간절함과 소원함이 크면 어떻게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표현에 영향을 미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섬마을 콘서트라는 것을 열어서 그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기자가 그 백건우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아직도 그 피아노를 연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자 그 백건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연주자라면 당연히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매일 꾸준히 5시간에서 6시간 그 피아노를 연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 어떤 그 음악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음악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맥건우라는 그 피아니스트는 이미 그 자기 분야에 있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이고 그 분야의 대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음악이 늘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연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다운 우리의 표정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신자다운 예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들어서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여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리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를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내 형제고 내 전우고 내 편이고 내 식구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서 이것이 옳았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나온 말씀들을 잘 보시면 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는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는 십계명 중에서 5계명과 6계명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7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신매매하는 자는 8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9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그 탐심으로부터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단 두 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계심을 풀고 이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너그러움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법이라는 그 잣대가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진다면 내가 믿음의 경제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라는 그 조롱을 참으셨던 넘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걸음과 그 인내와 그 노력과 그 연습과 그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도 아니고 우리는 신자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지금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증오하고 배제하고 냉소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4장 29절 이하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열하거나
야비하거나 사납거나 무례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아주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것으로, 한 번에 우리가 아주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자의 어떤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내 성격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이 달라야 되고 한 달이 달라야 되고 우리는 한 주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영광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임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의 임무이고 또 그 임무는 모든 성도가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나열한 모든 잘못된 율법으로 정죄받을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보이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 이 바른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건강한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교훈은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내용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신자의 현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실력은 없으면서 그냥 어느 구석에 앉아서 말로만 떠들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높은 안목과 지식과 날카로운 어떤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행하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밖에, 그런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교회에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교훈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한 달이 다르고 일주일이 다르고 하루가 다른 우리 모든 그 신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공동체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편으로, 우리의 식구로 불러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다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으로, 어떤 규율로, 어떤 질서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